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 힘을 얻고 세상은 물질을 얻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이 줄 수 없는, 밥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비한 힘, 지혜, 기쁨, 소망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잠언 10장 19절에서 25절, 잠언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이 가르침을 의로움과 악함 사이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0절입니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솔로몬은 악인에 대해서 악인의 마음은 별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악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의지, 노력, 그것이 너무나도 해롭기 때문이겠지요. 악인이 열심을 낸다면 그건 오히려 더 세상을 해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의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돈을 주고 살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순은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잠언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르죠. 그 마음이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마음이란 공간에는 생각, 의지, 영혼, 감정 등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그 마음이란 공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떠한 노력을 향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지, 우리의 영혼이 어떤지, 감정을 무엇으로 느끼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팔복에서 마음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신 적도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생각이 선하고 의지가 순수하며 영혼이 사랑스럽고 감정에 쉽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걸 말하죠.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보는 시야같이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감정에서, 의지에서, 영혼에서, 생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이 신적인 감정, 신적 지혜, 신적 기쁨, 신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쉽게 말하기보다 귀한 말을 할 줄 안다라고 1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말합니다. 더
남의 설득하기 위한 말들을 꺼내놓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날 뿐이에요. 이 얼마나 허망하고 가치가 없는지 세상에 흩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꺼내면 꺼낼수록 해로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쓸모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만드는 셈입니다. 그러니 21절에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은 다른 일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순은과 같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한 미련한 자는 스스로 구할 지식조차도 없어서 스스로를 패망에 이르게 스스로를 증명하려다가 증명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생을 마감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말로에 대해서 그래서 솔로몬은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부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쌓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요? 복을 받았다고 해서 복을 잃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니 부하게 되고 근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복된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러니 의인과 악인이 사는 목적도 달라집니다. 23절에서 악인은 어떻게 살까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솔로몬은 의와 악 사이에서 무엇으로 낙을 삼으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왜요? 여기에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지혜는 오로지 하늘문을 열어 제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어떻게 엽니까? 예수가 희생하심으로 그 문을 열 수 있게끔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낙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자들은 그러면 무엇으로 낙을 삼을까요? 땅에 있는 것으로 낙을 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없으니 땅에 있는 것으로 기쁨을 삼습니다. 타인보다 더 우위에 오르는 것을 낙으로 삼고 타인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짐으로써 낙을 삼고 타인보다 더 높이 있는 것을 낙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악행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독을 품고 죽이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미련한 자라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24, 25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너무나 단호하게 솔로몬이 말하죠.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과 성취로 갈릴 것이다 라고 말해줘요. 의롭게 살아가는 자는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원하는 소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소원을 꿈꾸게 해주셨죠.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그걸 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인간의 성취, 성공이 아니죠. 신적인 영역에서 내려오는 도전과 사명,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하나님은 이루게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욕망과 정욕과 욕심, 이생의 자랑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 먼저 계획하신 것을 품으면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이 주는 선물을 구하십시오. 오늘도 어떠한 계획과 일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내가 땅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것 하나, 나의 일정, 판단, 결정을 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늘 문을 열 권세를 주셨고 그 믿음을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이 판단과 결정, 이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과 십자가 속에서 그 짐을 지고 나아갈 용기를 주시고 마침내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며 그리고 우리 마침내 그것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것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25절에 보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며 악인은 없어진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상을 만들려고 하며 나의 인생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 인생은 바람이 불어 흩날리는 먼지와 햇빛이 비춰지며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 놀라운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인생 마지막에 남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다른 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 봤을 때 25절에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저 천국에서 심판대 앞에서 불시험에서 또 경고의 남을 우리가 행한 행위, 그 공로, 그것이 남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아 사명을 받아 사랑한 그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으로 오늘도 사랑하며 나아가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풍성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묵상하며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